할렐루야. 40일 사순절 묵상 7일차를 맡은 성동 광진 지방 포도나무 교회 최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으로 빛이 비치니 묻이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입학식이 한창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또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 많은 부모들이 이들이 새 학기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큰 맥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거칠고 입술이 험악하며 심정이 굳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연구가인 로버트 헤이어 박사님은 진단명 사이코패스라는 자신의 책에서 사이코패스들은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솜씨가 뛰어나고 때로는 과도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늘 병적인 거짓말들을 달고 다니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씁니다. 정서적인 특징으로는 후회나 죄책감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특별히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극적이고 또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들을 잘 연구해 보면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와 또 그 언어를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또 공감하는 우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들이 잘 서로 협용하여서 어떤 말들을 듣거나 할 때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잘 소화해내는가 반면에 사이코패스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들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눈물 흘리는 이야기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에만 몰두하고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들을요, 잘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들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신앙 안에도 이런 영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과 신앙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참된 의미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듣기도 하고 말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지 못하고 도전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사이코패스들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섬기고 공감하며 살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무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과 넷째 날에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도 나누셨고 물과 물을 나누셔서 하늘이 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바다와 땅에 대해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눌 것과 모일 것이 다릅니다. 바다와 땅을 모이고 드러나라고 하시니 한쪽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또 한쪽은 모여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둘 다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각자 알맞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물이 모여서 더욱 풍성해지고 그 깊이와 색깔이 영롱해졌습니다. 모인다는 단어는 함께 묶이고 튼튼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나에게 와서 나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다 보면 이제 모이라고 할 때가 이릅니다. 예배로, 공동체로 함께 묶여서 튼튼하게 되면 능력의 역사로 마른 땅도 되고 뭇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위에 각종 채소들과 나무들이 푸르르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을 계속 비춰주셨을 때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며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푸르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러날 것들이 드러나고 또 모일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일하심입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표정이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김이 달라지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제껏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들려옵니다. 흔히 간증의 이야기들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때로는 답답한 현실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 안에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겪은 일처럼, 내 삶에도 이제 이런 질서들이 잡혀야겠다. 내 삶에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겠다 하는 결단과 각오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묻이 드러나고 그의 푸르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자 오늘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꽁꽁 싸매어 두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물이 물러갑니다. 그때에 땅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 베풀고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 비추이는 이곳에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일차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